어느 간역에서 어머니가 저녁에 어두운데 아이한테 너 저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라 하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보니까 밖에는 깜깜하니까 그걸 가지러 가기가 무서웠는지 엄마 어두워서 어떻게 가요? 나 못 가요 하니까 뭐가 무섭니? 무섭기는 거기도 예수님이 계신데 정말 예수님 거기도 계세요? 그럼 예수님 어디나 계시지. 근데 이 아이가 뒷문을 빼끔히 열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의 천진한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아이뿐 아니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할 때 예수님을 심부름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을 뭘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의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2010년도로 기억됩니다만은 어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떤 그 시를 쓴 것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엄마가 좋다.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는 우리 집 강아지가 좋다. 강아지는 나하고 놀아주니까. 나는 우리 집 냉장고가 좋다. 내게 먹을 것을 채워주니까. 그 다음 말이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는 늘 직장에 나가서 보이지 않고 밤 저녁에나 늦게 들어와서 아침 또 일찍 나가는 그 아버지의 존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젊은 그 가장들은 많이 어떤 충격과 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다는 이런 보도가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의심을 품거나 아니면 존재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때 그때 모든 로마인들은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다, 주인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들 했습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하고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 끌려가서 야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주님 또는 주인이라는 이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강조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제 모셨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셨다는 표현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 예수님은 이제 그 선재하신 먼저 계신 분이시다. 16절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에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의 제1조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게 될 때, 이걸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사람은 많은 혼란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존재에 대한 회의와 어떤 그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연하게 생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어쩌다가 부모가 하룻밤 잦아서 그 수억 대 1의 그 정자와 그 난자가 만나서 우연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해도 좋고 안 존재해도 좋고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해버리면은 어떤 무도덕 내지는 도덕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기도 많은 거죠. 톨스토이가 한 말 가운데,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심판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다 그대로 끝나고 머리면 들고 말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의 존재 문제예요. 내 어떤 살아야 될 이유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도 실은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장 그 뼈저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욥을 들 수 있죠. 욥은 그토록 그 동방의 의인이었고 거부였는데 모든 걸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그는 자기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는 얘기가 욥기에 절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의 처방을 보면 욥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네가 왜 고난당하지 않느냐,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누누하게 욥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눈곡간을 보았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걸 보았느냐,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 것을 보았느냐 하면서 거기서 이제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은 거기서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내가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이제 주님을 배웠고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회개하는 내용이 해석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놀리고 이유고 모든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절대자 되신 창조주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기가 갈등을 겪었던 모든 것도 이 절대자 앞에서는 아무 것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문제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얘기거리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그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가 욥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민거리 있어 보이고 우리가 복잡하다는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찌할 바 모르는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일대일이 조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산에서 이제 어슬그러다가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주워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땅을 헤집다 보니까 도토리가 또 나오니까 그걸 또 주워 먹었습니다. 한참을 이제 땅을 파는데 근데 아무리 파도 또 이제 도토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땅을 파헤치는데 커다란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계속 파고 파다가 그만 이제 나무 밑둥을 너무 파고서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도토리가 그 나무에 치여서 죽고 말지요. 이 도토리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보고 도토리는 땅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무 위에서 저 위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모든 것이 땅을 헤집고 살다 보니까 땅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고 여기지만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분이다 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죽은 바 되었고 사탄에게 매인 바 되어서 이렇게 우리는 사탄에게 종노를 하던 우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도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죄에 팔렸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이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창조하였다,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고 거듭 이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마귀에게 속했고 죄와 사탄과 사망의 이제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이런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밀림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자기도 그 커다란 통나무 배를 만들어 가지고 통나무 배를 타고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쓰러지자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도끼로 이것을 이제 깎고 파내고 해서 그래서 통나무 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계곡에 흐르는 강물에 이걸 띄워놓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홍수가 지는 바람에 이 통나무 배가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걸 아끼고 이것을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좋아했는데 이것이 떠내려가 버리자 크게 낙심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강가 하류를 따라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 아랫마을의 어느 집에 강가에 있는 어느 집에 그 통나무 배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가워해가지고 이거 바로 내 것입니다. 내가 이걸 파내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당신 거라는 증거 어디 있느냐, 이거 내 거라고 고집하면서 그 사람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황당했지요. 그러니까 정말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런 소리 말하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걸 가져가려면 나한테 돈 얼마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막대한 돈을 주고 그 통나무 배를 다시 사왔습니다. 사와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잃어버렸으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으니 너는 내 배다, 너는 두 배로 내 배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죄를 팔렸는데, 다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또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은, 주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에 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hold together라고 해서 주님께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은 이제 우리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그 어떤 신론 가운데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즘이라는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창조하신 다음에는 우주를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셨을 뿐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믿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마치 무슨 얘기인가 같은가 하면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놓고 나서 이제 나는 너 지금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몸 아프게 내가 넣어놨는데 이제 난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하고 갓난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어떤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이제 방치하시고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보는 것이 이신론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에 관심 가지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신다.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대로 아니면 자연의 어떤 이제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 저 평양의 그 널다리 교회 근처에 그 부근에 살던 한 노인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마페 선교사에게 울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이 찾아와서 눈물로 잘못을 비는 노인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바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그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들어서자, 그 당시 이제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쇄국 정책을 쓰고 있던 데라,
그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상선이죠. 그 배가 이제 그 통상을 하자고 요구하니까 이걸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거절하니까 마침 배가 그 강물이 빠지면서 모래톱에 걸렸을 때 그만 그 배에 화공을 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가 불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박춘거는 그때 이제 그 이미 군대에서 제대한 군졸이었는데 자기 상관이었던 이 현익이 제너럴 셔먼호의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에 이제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이 현익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 싸움 때 화공전범으로 제 셔먼호를 불을 붙인 자가 바로 박춘곤이었습니다. 배가 불이 붙자 배 뒤에 탔던 사람들이 막 그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육지로 안들 막 이제 나오니까 그때 그 배 타고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붙들어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친 사람이 바로 이 박춘권이었던 것입니다. 이 박춘권은 자기의 상관이었던 이현익도 살려냈고 배 불도 질렸고, 그리고 어쨌든 그 배에 탔던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목을 치어서 죽였기 때문에 당시 임금도 칭찬할 만큼 큰 공을 세웠는데, 그는 그 후로부터 늘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때 죽어가던 서양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장면이 자꾸만 그에게 이제 떠오르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는데, 그런데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널다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이제 주일마다 울리는 그 종소리를 들으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서양 사람이 떠올라서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는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그가 마페 선교사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는 이제 영수가 되어서 그가 안죽교회 영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 집 부근에 교회가 세워지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고, 그가 이렇게 일꾼이 되리라는 것을, 교회의 일꾼이 되리라는 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집 주변에 예배당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일마다 쳐드는 그 종소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는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복음을 일하는 이런 일꾼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대로만 세상에 돌아간다 싶지만, 그러나 그 배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러게 주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 되신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섭리의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속과 섭리에 대해 말씀하시던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지체가 되는 셈이죠. 이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게 되고 그 뜻을 감당하고 그 뜻을 우리는 이제 준행하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는 또 감당하게 되었기에, 역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만 우리는 이제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그 병이죠. 몸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비된 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소위 시체말로 병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풍이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의 신체 일부가 마비된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이거 참 보기 안타깝고 얼마나 참 이제 이 모습이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우리는 전혀 껐다가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이제 팔이 전혀 머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마음대로 그냥 건들거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몸에서 건강에서는 큰 이상 상태여 적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저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그 말씀이 내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 이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지체로서 큰 병에 걸린 것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 링컨 대통령과 노예 해방 운동을 위해서 그게 기여했던 스토브인 엉클 톰스 캐번 톰 아저씨의 그 오두막이라는 그 책을 쓴 그 스토 부인이 어느 링컨을 만났을 때 링컨이 스토 부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저자가 난 책만 읽었을 때는 그 책이 그렇게 아주 강한 노예 문제 해방에 대해 이렇게 강조한 이런 그 힘 있는 그 글을 보고는 책의 저자가 아주 강직한 그 장군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약한 여자분이시군요. 너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때 스토 부인이 하는 말이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더 놀랍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던 이처럼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자 링컨이 대답하기를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저들 모두 다 노예 해방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고 이걸 위해서 하나는 작가로 한 사람은 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각기 자기 맡은 위치에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라고 말씀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이걸 지켜 준행해야 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이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지체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이루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 남아프리카 남아공의 어느 커다란 인쇄소에서 미국에서 최신 그 첨단 인쇄기를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쇄기가 아주 비싼 값을 차고 지불하고 사왔는데 이 기계가 아주 정교한 기계라서 이제 못 가서 고장이만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카고에 있는 그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그 전문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 미국 시카고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찾아와서 이제 그 고장난 기계를 보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쇄소에서는 크게 실망한 것은 이게 꽤 비싼 돈을 주고 기계를 수입했는데 근데 이것이 고장나서 최고 전문가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거기 찾아온 사람 보니까 아주 새파란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연락하기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인쇄기를 구입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주 새파란 젊은 신참내기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전화했더니 그쪽서 하는 말이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라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젊은이가 그 인쇄기를 설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기계를 능히 고칠 수 있으니 그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라 하는 이런 그 회사의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 기계를 설계하는 사람과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 우리의 나라는 존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들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때 내 모든 문제들, 내 모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모든 사정들은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섭리 안에서 말끔히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99년 크로멜은 독실한 청교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청교도로서의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 크로멜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훗날 그는 반왕당파의 이제 지도자가 돼서 그는 이제 왕당파와 싸우게 되지요. 저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그만 이 왕당파가 쏜 총알에 그가 맞아서 그가 이제 쓰러지게 됩니다. 말에 떨어졌는데 말에 떨어지면서 그는 이제 순간 이게 마지막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말에 떨어졌지만 자기 뭐 큰 이상이 없는 걸 알고 어쩌니 분명 총을 맞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총알이 날라와서 자기 그 주머니 있는데 박혔는데 보니까 그 주머니 속에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알이 어디 박힌 그 성경책을 보니까 어느 부분에 총알이 맞아 있는가 했더니 전도서 12장 1절 부분에 이 총알이 맞아 있더랍니다. 거기 보면 너는 청년어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 말씀의 그 부분까지 총알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 보고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런 절실히 깨닫고 자신이 이끄는 군대를 철저한 신앙과 글로 훈련시켰습니다. 먼저 자신이 철저한 절제 생활을 실천하면서 부하들에게 본을 보였기에 그의 부대는 이제 일사불란하게 기울이 바로 잡혔고 그리고 아주 강한 군대로 그는 드디어 왕당파를 이기고 나라를 그 당시 형편없던 영국을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이런 인물로 크로멜은 우뚝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을 우리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새롭게 다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든 것이 결국 아니었죠.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우리를 그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과연 우리들에게 고민이고 걱정이고 문제인가?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이 바른 관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주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 날 스승이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하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생명이라 하면서도 찾지 않으며, 너희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은혜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으며, 너희 날 공의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너희는 나를 탓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보장이 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어찌하지도 못하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와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늘 불안하면서 늘 이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섭리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분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주님의 이제 한 교회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귀한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중에 주께서 베푸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귀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 능력 가운데 사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승리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 태어난 존재인 양,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 양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를 저희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저희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는데 주님의 지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뜻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평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항상 저희 삶 속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고쳐주시며 앞길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로 저희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